옛말에 가난은 나랏민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모두가 사람들이 이 가난과 부에 대한 항상 둘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항상 가난하고 한쪽은 부자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에요. 항상 가난해서 돈 때문에 찌들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 다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들은 보통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자그마한 가게를 다니든 상관없이 결국 주인이 있고, 또 아니면 회장이 있거나 사장이 있고, 그리고 종업원이나 이제 회사원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고 한쪽은 돈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면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착취를 당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데, 사실은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돈을 주는데 사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압제해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에 허덕이는 이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거나 힘든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면 옛날에 홈리스들이죠. 거지들을 보면 괜히 혀를 차고 가잖아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관련된 문제가 이 돈의 문제예요. 사실 돈의 문제 갖고 우리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가난한 문제 때문에 너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시니까 경제적으로 집이 사실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5남매를 덜그러니 젊은 나이에 5남매를 딱 두고 아무런 집안에 저축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후추 장사를 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생선 장사도 하고 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매일같이 하루 가서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처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무시의 대상이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과부라고 그러죠. 혼자죠. 남편이 죽고 혼자 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멸시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이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아이들이 5명이고 지질이 더 가난하니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멸시의 대상이고 무시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달력 하나 있잖아요. 한 장짜리 새마을 달력 12월이 다 들어가는 새마을 달력 하나, 그래서 벽에다 딱 풀로 붙여놓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이제 그 달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해는 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가정에 다 주기로 돼서 동네 이장에게 다 가져가서 이장들은 다 배포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른 집은 다 받았대.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준 거야, 일부러. 너희는 안 받아도 돼 하는 정도예요. 그게 이제 한 일례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너희가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애비 없는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에게 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그렇죠? 인사를 잘해라. 왜냐하면 인사를 안 하면 사람들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더 욕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욕먹지 마라. 그것 때문에 욕먹지 마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인사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른들을 보면 항상 인사해라. 항상 인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라 하시니까 항상 어른들에게, 그래서 인사성이 밝은 집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보이지 않게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항상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 잘해라.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저희 오남매가 정말 인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 속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회에, 그리고 모든 역사 안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함이 있고, 항상 압제함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더 힘든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저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옛말처럼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 사회복지 개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 그래도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맞죠? 가장 최소한의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야지.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은요, 항상 가난의 상징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실제 그래왔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잖아요. 과부가 혼자 산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잖아요. 미혼모, 혼자 결혼하진, 어쨌든 간에 결혼했고 남편이 죽진 않지만 갑자기 미혼모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갑자기 남편이 소천하게 되었을 때 혼자 살아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들을 또 키운다는 거, 홀로 키운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혼자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 가정에 돈이 많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아라는 개념, 그 다음에 과부라는 개념은요, 항상 어려운 상징입니다. 더더군다나 고아는 더 그렇죠. 지금도 고아는, 그렇죠? 보육원에 있으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혼자 이렇게 어디 기관에 맡겨진다는 것은 사실 슬픔이잖아요. 사랑도 못 받아,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아무리 사랑 주려도 부모만큼 하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넉넉한 데도 있겠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그 갈급증들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사랑의 갈급증, 그다음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서 TV에서 매스컴에서 항상 보는 게 결국은 과부가 되신 분들, 남편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고아들, 전쟁 고아들, 비참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저 가난한 지역 나라들 보면 또 홀로 된 고아들이,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아들을 항상 TV에서 보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장 지금도 그런 대상인데, 인류 역사 속에 이런 고아들은, 과부들은,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은 단순한 여행객들이 아니라 집도 없고 나그네도 그냥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민자들, 다양한 표현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민자들 쫓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민자들이 왜 힘들어요?
사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민자들은 아직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멕시코나 이렇게 남미 쪽에서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국경 넘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압제와 그리고 언제 쫓겨날까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냥 무차별 잡아다가 쫓아내거나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나그네 이민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얻고 힘든 사람들의 정말 무서운 문제는 핍박이라는 문제예요. 압제라는 문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압제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상대를 하나님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아와 과부를 해하롭게 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나그네를 압제하면 왜 안 되느냐 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지 않았냐, 너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과 아닌 거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수의 칼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고, 하나님의 내 노가 맹렬함으로 오히려 너희를 죽이고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고아가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만큼 강력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무시하는 대상 그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형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복지고,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하나님 보호의 장치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과 또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돈을 꾸는 경우,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꾸잖아요. 이 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돈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실제 가난한 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꾸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체주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이자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당 대부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어떤 데는 TV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500%, 1000%, 10,000%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고리대금업자들 있잖아요. 사채업자들. 사실은 이건 역사 속에 항상 사채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급하게 빌리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그런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죠. 이 가난한 사람들도 갑자기 돈이 없을 때 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장치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법 사채업이라든가 힘든, 그래서 사람을 더 곧또 이 가난의 굴레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이런 굴레에서, 이런 나쁜 것에서 구원하는 게 뭐냐면, 이웃에게 돈을 꾸게 되면 너는 체주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빌려주고 그 돈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법일까요? 더더군다나 이 가난한 자가 옷을 이웃 전당포에 전당 잡히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녁이 되기까지 전에 돌려주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이 한 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 옷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하는 사회인데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가벗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것까지 뺏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대에 이게 3,400년 전에 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법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장치들을 보호의 장치를 최소한의 장치를 하나님 딱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현실적인 도움들 돈을 꾸게 되면 절대 이자 받지 말아라. 그리고 전당포에 옷을 잡히면 반드시 그날 주어서 그가 살아가는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들을 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사실 우리가 그 대상자기도 하고 우리가 받는 사람 아니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뭘까? 오늘 한 주도 또 하루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소망합니다.